네, 할렐루야. 네, 환영합니다. 오늘 2024년 9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죽음보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십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 인위해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해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삶을 드려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 인위해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산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맘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사랑해요 내 맘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사랑해요 아멘 내 마음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인 위해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해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물같이 일어납니다. 그 기쁨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강림하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래도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아들 하나님 아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아들 하나님 아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마지막으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네, 우리 이병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을 죄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영적 예배자로서 순결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어져서 살지만 바벨론에 의해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영향력을 발휘해서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아래에서 승전가를 부르며 거침없이 나아가고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상한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린 영혼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안식과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찾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과 이미 탈북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땅끝 중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사망의 먹구름이 짙게 깔려있는 북한을 탈출해서 아직 자유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부디 자유의 품으로 무사히 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통일의 때와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북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북한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북한과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와 평강교회가 복음 전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 죄로 눌려있고 사망 권세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영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전도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영미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잘 풀어 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인데요. 네, 늘 광고는 이렇게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참여하시고 또 설교도 들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또 해주시는 모든 온라인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도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날씨가 조금 이제 시원해지니까 전도하기가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2번 출구로 내려오시면 저희가 전도를 팀들이 같이 찬양을 한 다음에 기도하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주로 이제 이렇게 늘 당고개가 종점, 옛날에는 종점이었어요. 지금 진접으로 연결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멀리서들 이렇게 어르신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놀다 가시는 경우가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매주 뵙게 되다 보니까 언젠간 오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 아무 소리 안 하고 듣기만 하시는데, 좀 더 이렇게 이제 친근감 있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늘 뵙죠. 이렇게 다가가니까 조금 마음을 여시고, 언제는 가야 된다고. 어머니도 권사고, 형수도 형수님도 권사님이고, 자기도 어릴 때 다니다가, 본인도 다니시다가, 이렇게, 안 다니고 계시는데, 사모님도, 결국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다 해줘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언젠간 올 거다. 그래서 어저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번호 제가 달라니까 또 선택 주셨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자기가 한 번 오면은 계속
오겠는데 이제 그 발걸음이 이제 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같이 공유해서 그분이 자유롭게 오시도록, 그 동네는 저기 성신여대 쪽에 사세요. 근데 늘 단고개 쪽에 오시니까 여기 상계역도 오시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분이 그렇게 해서 약간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태동이 움직이는 듯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돼가는 이때에 네, 구원하실 영혼들을 급하게 추수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가장 좋을 때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추수를 급하게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저희 믿는 자들도 네, 전도에 그러니까 삶이고 전도이고 삶이 또 예배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의 그 습관이 이제 좀 더 굳건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그 시간에 어디 갔다가도 부진하게 돌아오고, 그래서 기도는 정말 하나의 습관이기도 하고 또 마음의 안정감도 주고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못 오셔도 네, 또 각자 개인의 골방 기도를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아까 찬양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네, 하였습니다. 주제는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아니다. 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네, 어저께 설교를 다 준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네, 우리는 믿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한 우리들인 것을 모두 믿으시나요? 아멘.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다라는 거, 이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말이 많고 학설도 많고 신학적인 이론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로마서에 미리 아시고 그들을 정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미리 정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미리 우리를 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 당시 창세 전에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나.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류가 태어날 걸 미리 다 아셨다는 거죠. 미리 아셨고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택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택하였기에 본인이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미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다. 이거는 우리 전부 영적으로 다 얘기를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영화롭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영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된 우리 영혼이 우리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영혼이 구원된 백성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미리 알고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그런 우리라는 걸, 네,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에는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한 우리를 누가 대적하냐, 누가 고발하냐,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또, 권하는 말씀은 좀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오늘의 성경 말씀은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저도 최대한 잘 이렇게 전달하도록 기도에 준비했는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대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를 마귀도 고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도 나를 대적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또 마귀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정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죽었던 자야. 너는 아담 이미 창세기에 있던 그 아담이 죽을 때 너도 죽었어. 그런데 네가 살았다고 말을 해?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나의 구원됨이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는구나,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정죄하는구나라고 내가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서로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그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그 주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마귀도 우리한테 정죄 못하고 우리 사람들끼리도 쟤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쟤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입으로 발설하거나 스스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34절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편에 계셔서 뭘 하시죠?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누가 끊느냐?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귀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너무나 위안이 되고 마음에 힘이 되잖아요. 그런 전제하에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뭐냐면 16가지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16가지 삶 가운데서 제가 읽어보니까 약 16가지가 됩니다. 환난, 곤고함,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 현재 일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네. 어떤 우리가 환난이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란이 오니까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예배에 집중 못하고, 그렇지만 막 사모함은 많은데 못할 때라도 나 스스로도 정죄하지 못하고 마귀가 너 거봐 예배도 못 드리잖아. 너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너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환란도, 그다음에 공고한 삶도 공고한 삶도,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굶주리는 거나, 우리가 입으로 적시는, 우리가 이제 알몸을 말하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맨날 옷이 없다 막 이럴 때도, 그 어떤 상황도, 또 우리에게 생명의 위험을 주는 어떤 상황도, 또 어떤 권세자들, 힘 있는 나라의 어떤 누구 힘 있는 우리 권세자들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또 장래에 일어날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지옥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은 천사들 다 포함되는 거죠. 어떤 천사들이라는 것은 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를 다 포함한 게 천사들이고요. 나쁜 천사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 하는 것은 나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대적하에 쫓겨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이탈한 천사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나쁜 천사들입니다. 귀신이라고 하죠. 그것들이라도, 또 하나님의 좋은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담대함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기고 겁날 것 없고, 잠깐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또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더라도 그것으로 날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되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도 정죄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그거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16절에 보면 16개, 이 16가지, 그 모든 적신, 환난, 공고, 모든 그 16가지가 우리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매일 도살당할 양처럼 그것들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방팔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대적들인 것이죠.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신 것에는, 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됐다라는 그 확신의 기반을 둔 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고, 네,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못 느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도, 그 16가지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환란이 없거나, 어떤 그런 핍박이 없거나, 기근도 당하지 않았고, 삶의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은 사실 그 갈급함도 없고, 지금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끌어가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믿어지지 않을 때는 삶을 좀 돌아보시고 말씀에 돌아가시고 그거에 대한 나의 믿음, 그것이 확고해지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는 삶이 공고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은 어떻죠? 참 공고해요. 그럼 날마다 꽃길을 걷고 행복하고 봄날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우리 삶이. 그 바울도 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했어요. 바울이 공고한 자다, 이 뜻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하나님의 법을, 그 생명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나의 몸은 죄의 법,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16가지로 인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곤란과 환란을 당했어요. 매도 맞고,
강의 위험, 물의 위험, 산의 위험, 죽음의 위험, 매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걸 그래도 기쁘게 했을 거야라고 우리는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힘들죠. 내가 막 죽음의 위험에 오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거죠. 근데 그 어떻든 바울도 나는 공고한 자다. 생명의 법이 나한테 있는 반면에 나의 육신은 죄의 법에 나는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 이 육체, 육신을 말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또 감사가 바로 찬양이 나왔어요.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좀 나눌 구절이에요. 나는 육신의 법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섬기는데 나는 육신의 법을 섬긴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는 이 16가지 이런 어떤 사망의 어떤 우리의 곤고함을 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이 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예수님도 배고픔에 또 잠을 못 자는 것에 다 이렇게 그런 어떤 죄의 법에 그러니까 죄의 어떤 육신의 그런 것에 갇혀 계셨던 거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그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는 그러한 공고함으로 피곤함으로 사망의 몸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그것을 다 그냥 섬긴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육신은 그냥 사망의 법을 따르겠다. 그냥 내가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내가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은즉 나는 그런 육신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만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그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중성 사이에서 끼어 있기 때문에 공고하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따르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찬양 뜨겁게 부르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겁고 타오르고 막 이러는데 딱 거기를 벗어나서 집에 올 때쯤 되면 고개 사그라들고 집에 와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식 문제, 집안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닥칠 때 그 은혜가 또 사그라지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 왜 아까는 그러더니 지금 그래라고 우리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끊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들어오고 기근이 오고 칼이 들어오고 아까 그 16가지의 모든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신앙이 대단해요. 우리는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다시 또 찬양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주차장에서 설사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또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령의 법으로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악한 것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나를 다스려 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기 전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을 잃어버리는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자범죄나 나의 실수 이런 거는 내가 회개하고 다시 그거를 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것을 묶여가지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이거밖에 안 돼라고 스스로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도 자책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굉장히 죄에 묶여서 그 자범죄와 원죄를 구별 못해서 내가 인간의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죄의 법에 따르고 있는 이 율법에 따르고 있는 나의 몸이 어떤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정죄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율법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한다는 거죠. 절대로 누구도 천사들도 정죄하지 못하는데 우리들도 서로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한테도 제가 하는 말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하라는 거. 형제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리로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왜 감사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는 나는 구원이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나는 영혼의 구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죄 사망의 법칙에 내가 묶여있는 나의 몸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지만 나의 영혼은 하늘에 구원되어 있고 나의 영혼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감사하리로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비록 무슨 교통죄를 범죄를 교통 어떤 위법을 했다든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그럴 때 바로 해결하는 정말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피곤할지라도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돼요. 나는 뭐 내가 그럴만 했지 뭘 그래. 응?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세리와 창기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했을 때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냥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은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지만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는 이 육신은 죄의 법, 사망의 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했군요. 그러나 주님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법칙이 있으니까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따르면은 따라야 되는 게 법칙이잖아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말씀하신 거를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네,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이 모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8절 모든 것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 훑어보면 좋지만 네,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예, 거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8장에서 3절에 보면은 육신은 연약해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절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육신의 죄를 섬기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다가도 예수님이 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에도 죄를 정하사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얘기는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육신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인체, 몸에 직접 십자가에서 그 몸에 못을 박았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육신마저도 예수님의 그 육신마저도 죄의 법에서 놓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몸도 못 박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그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건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또 휴거로 올라갔을 때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완전히 벗어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목숨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의 하나님을 오라 할 때까지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몸도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못 박혔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 그래서 매일 우리가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게 나의 육신은 죽어야 된다는 거. 나의 죄 사망의 법에서 나는 혈기가 올라오고 또 어떤 죄를 짓는 습관들 사람들은 굉장히
습관을 못 버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모르지만 제가 고쳐야 될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인지를 못하니까 바로 오래된 습관을 정말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내 자체가 없어져야 나의 습관이 없어지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내가 인정을 할 때 네, 나도 죄의 법에서 이렇게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깊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성령의 마음에 주어주신 그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은 율법은 우리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피 흘리심으로 내가 핏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네, 그 율법이 계속 어떤 그 율법이 나를 계속 찌른다는 거죠. 찔러가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성령의 법으로 나는 다스림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나야 라는 것이 내가 계속 나의 의식 속에 나의 인식 속에 나의 영 속에 계속 내가 그것을 각성시켜 나갈 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법에 내가 산다라는 인식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각성시키듯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러한 시간 속에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잠깐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눈물 좀 흘리고 다시 살 때 계속 이것이 육신의 법을 따랐다가 성령의 법을 따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곤고함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가지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쌓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삶이 예배가 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살다 보면은 육신의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뜨겁다, 짝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뎌내는 것이고 정말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요소요소에 우리를 낚아가려고 하는 무는 사자같이 덤벼대는 마귀가 있고 16가지의 그 환난 공고 그 우겨싸움 당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는 여러분들은 모두 제가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약간 강박관념도 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아니면 맨날 며칠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나 기도 못했어 라고 스스로 자책,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았을 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마음에 부어지신 우리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갖고 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혼은 기도를 떠나 있지만 우리의 구원된 영혼은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입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기도, 보이는 기도, 그 기도뿐 아니라 골반 기도, 모든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주 기도도 안 하고 그러란 뜻은 아니라는 건 모두 아시죠? 네. 우리도 기도하지만 잠깐 우리가 못했을 때, 잠깐 우리가 놓쳤을 때, 우리가 집안에 누가 아프든지 바빴을 때,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예, 이렇게 한번 들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제가 설명이 또 충분하지 못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저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한 것입니다. 이 온전한 이 두 가지에서 온전하게 해방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죄인이라는 그 인식인 거죠. 우리가 육신까지는 완전히 의인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계속 나는 이미 죽었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어. 그러면 내가 참아지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죽었어.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쪽에 앉든지 저쪽에 앉아도 되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완벽한 기도가 되는 거죠. 나는 비록 육신의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은 막 육신의 기도, 막 급한 기도들 막 하게 되고 또 중언부언도 하게 되고 또 막 말도 하다 보면 이상한 말 하게 되고 또 졸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편집해서 필터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기도, 이상한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또 많이 이렇게 시골에서 못 배우시는 어르신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기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성령께서는 다 그거를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눈물로 교회만 가시는 성경도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시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냥 교회 가서 엎드려서 그냥 눈물로 새벽 예배 드렸을 그 마음을 성령께서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 주시는 그런 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리적 고난이 우리에게 와도 삶의 그 16가지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법, 또 제3항에 어차피 우리 육신은 제3항에 있다라는 거,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사망의 법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자꾸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나? 영혼을 구원시켰으면 이 땅에서도 좀 편하고 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믿었는데 잘 되는 게 뭐 있어? 너 하나님 믿는데 너 몸도 병도 안 났잖아. 너 암 걸렸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눌려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거는 또 그런 하나님께서 왜 정말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그렇게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살만하면은 금방 또 어디 여행 갈까? 또 돈이 조금 생기면 이번에 좀 가을 돼 가는데 옷을 하나 살까? 이렇게 뭔가 바로 우리는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돈이 없고 자녀가 아프거나 내가 질병이 오거나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새벽 예배 갑자기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안 나오던 신자가 새벽 예배 오면 긴장된다고. 네, 그렇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급한 일, 또 막 이렇게 생길 때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되는 우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내 시간 낭비 안 하는 것이고 또 덜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16가지의 고난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신 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우리는 이 육신의 사망의 법에서 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낀 우리는 곤고하고 피곤하고 삶이 고달프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지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편집해서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는 것, 양옆으로 지원 사격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걸 내가 믿어져.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라고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도 창세전에 함께 계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마귀가 있기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대적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16가지 아니라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정죄하고 대적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긴 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당연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에 있고 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그걸 자꾸 정죄감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당연한 걸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럴 때 신앙생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도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또 말씀도 쏙쏙 들어오고 또 더 성령한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갈 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은 몸의 부활로 또 살아있는 자는 휴거로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몸의 부활까지 되었을 때 구원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기에 거기에 굴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육신은 죄 사망의 법에 있는 자지만 우리의 영혼은 죄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놓여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굴복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죄 사망, 영혼의 죄 사망에 계속 굴복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지원 사격해 주시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아무도 우리 제일 어린 성도께서도 아멘 하셨으니 우리 모두 다 아멘이십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 16가지조차도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 십자가에서 육체를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하시는 모두 우리 저와 또 온라인 성도님과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태초부터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기쁘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 치명적인 사랑,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그 치명적인 사랑,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목숨값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와 여러 가지 정말 그 16가지의 모든 그런 우겨쌈을 당하고 살기에 그 사이에 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공고하고 피곤하고 날마다 지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은 또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못하는 기도, 또 우리의 어설픈 기도, 우리의 또 중구난방으로 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또 이렇게 편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려주시는 것을 믿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의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육신의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몸도 같이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 같은 물질을 갖고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hun명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물질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됨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침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나도 그냥 풀어라.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 임재 안에 갇혀 있네. 그러므로 내 영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남은 오늘 하루 삶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호흡하면서 주 임재 안에 갇혀 있네. 그러므로 내 영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내 마음 고백드립니다. 나의 사랑 예수여 주님만 나의 자랑이시며 주님만이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 되시니 남은 오늘 하루 삶에서도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